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서 쉬어가고 싶은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버겁고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기 힘들어 지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빈 그릇의 미학 내려놓음으로써 채워지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버려야 얻는 참된 자유.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물론이고 타인의 시선,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손에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수 있을 때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얽매여 있는 집착과 욕망, 고통의 원인들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도 소중한 인연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손에 꽉 쥔 모래처럼 너무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가능성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임을 알려줍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만 새로운 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 속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시범지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아름다운 꽃을 공양하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시범지가 오른손에 꽃을 내려놓자 부처님은 다시 내려놓아라고 하셨습니다. 왼손에 꽃마저 내려놓자 부처님은 또다시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흑시범지가 이미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꽃뿐만이 아니라 꽃을 든 마음, 꽃을 보려는 마음까지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뿐 아니라 그 대상을 집착하는 마음 자체까지도 내려놓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난 텅 빈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그 꽉 쥔 손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 상상 이상의 가벼움과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우리의 삶은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는 곧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비움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는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개념인 비움과 상통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욕심을 비워야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온갖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나 소중한 경험이 찾아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텅 빈 그릇만이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듯이
텅 빈 마음만이 순수한 행복과 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아착이라는 불교 용어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생각까지도 비워 텅 빈 공간처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조주선사와 엄양존자의 선문답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엄양존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조주선사는 단호하게 내려놓아라고 답합니다. 이 질문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또 내려놓으라는 뜻일까요? 이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생각 자체, 비움에 대한 의식마저도 내려놓아야 진정한 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에조차 집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그 비움마저 잊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려놓음과 비움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나의 방식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비움의 실천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며 우리 안에 쌓여있던 번뇌의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렇듯 비움은 우리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하며 새로운 행복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지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파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이 파도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를 맡기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임을 일깨워 줍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봄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다 결국 바다에 합류하듯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굴곡과 변화를 겪으며 더 큰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과 조수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파도를 만들고 멈출 수 있는 주인인 양,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오만이 결국 파도를 타는 법. 대신 파도와 싸우는 고통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노련한 어부를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는 바다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파도를 멈춰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배에 돛을 내리고 배의 머리를 파도의 흐름에 맞추며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파도와 싸우는 배는 부서지지만 파도에 몸을 맡긴 배는 수면 위로 떠올라 살아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닥친 시련이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파도일 뿐입니다. 내가 만든 파도가 아니니 내가 멈출 수도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의 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대신 파도를 맞아줄 수는 있지만 그 파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조급하게 뛰어들어 물결을 일으키면 파도는 더 거칠어지고 배는 뒤집힐 위험에 처합니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흔들림 없는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비바람이 쳐도 그 자리에서 있는 등대를 보며 파도에 휩쓸리던 자식은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거부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맑은 조개가 남고 해안선이 정갈해지듯 고통의 파도가 휩쓸고 간 뒤에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억지로 파도를 막으려 했던 그 고단한 손을 이제 거두십시오. 당신은 파도를 만드는 창조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바다를 유영하는 여행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파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저 그 흐름에 당신의 생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거센 파도 너머에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수평선이 당신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배는 목적지에 닿을 것이며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항해입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는 삶의 긴 여정을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면 주변의 풍경을 놓치고 오직 목적지만을 향해 눈을 부릅뜨립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 발등을 채찍질하며 쉴 틈 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서둘러 얻으려 했던 것들이 과연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까? 오히려 서두르느라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이 가슴 속에 메울 수 없는 공허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릴 적 내밀었던 고사리 같은 손을 바쁘다는 핑계로 매정하게 뿌리치지는 않았습니까? 배우자가 외롭다며 건넨 짧은 한마디를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며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보물들을 길가에 흘린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경주마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반환점을 돌아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서야 할 시간입니다. 멈춤은 낙오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진실을 마주하는 가장 정직한 용기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억지로 흔든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내려놓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때 비로소 앙금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애를 쓸수록 오히려 오해의 먼지는 더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진실의 형체는 흐릿해질 뿐입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숲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뛰면 뛸수록 그는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결국 체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절망 속에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하늘을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북극성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멈춰서 하늘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 애쓰는 그 마음부터 잠시 멈추십시오. 조급함이라는 안개가 거쳐야 당신이 서 있는 위치와 당신이 가야 할 참된 길이 보입니다. 멈춰서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의 숨소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친 영혼의 흐름, 그리고 당신의 발밑을 지탱해주던 대지의 든든한 온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멈춰 섰을 때만 허락되는 지혜의 선물들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려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보일 것은 보이고 찾으려 하지 않아도 올 것은 옵니다. 당신이 고요하게 머물 때 세상의 비늘 같은 거짓들은 떨어져 나가고 가장 순수한 본질만이 당신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멈춤의 시간은 결코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힘을 모으는 가장 역동적인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단순한 멈춤 속에서 당신은 그 어떤 화려한 성취보다 깊은 평온을 만날 것입니다. 내 그릇이 차야 운도 담기는 법. 살다 보면 운이 참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잡는 기회를 나는 늘 놓치는 것 같고 남의 집 자식은 술술 풀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리 더딘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준비가 된 그릇에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의 상당 부분은 그릇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을 담으려 하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종이컵처럼 작고 위태로운데 그곳에 바다와 같은 큰 복을 담으려 하니 물이 넘쳐 주변을 적시고 결국 그릇마저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다는 불안의 증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순간 당신의 그릇은 스스로 바닥을 드러내며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을 찾아가 자신에게도 큰 복을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황금비를 내려줄 테니 받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집에서 가장 큰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는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바닥에는 구멍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졌지만 그의 항아리에는 단 한 방울의 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황금을 잡으려다 손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항아리가 온전한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 질투와 시기심으로 금이 간 그릇에는 천하의 명운이 쏟아져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운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그릇의 바닥을 단단하게 메우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나를 향해 웃어주는 손주의 미소,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 그릇은 비로소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릇이 차오른다는 것은 내면에 평온이 가득해져 외부의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당신의 그릇은 이미 세상을 담을 만큼 커져 있는 것입니다. 애써 운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꽃이 향기를 머금으면 나비가 구름처럼 몰려들 듯 당신의 그릇이 맑고 넉넉해지면 운은 부르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와 당신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성취를 쫓는 시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닦아온 덕으로 그릇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비어있는 곳은 사랑으로 채우고 거친 곳은 용서로 다듬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그릇이 은은한 빛을 발하며 가득 찰 때 당신의 남은 여정은 말할 수 없는 풍요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담길 것은 담기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몫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비우고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쉼없이 움직이라고 다그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낙오되는 것 같고 무언가 끊임없이 도모하지 않으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겁을 줍니다. 하지만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온 당신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참된 고수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진정한 지혜는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무능함이나 게으름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들끓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 격렬하고 숭고한 내면의 노력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당장 전화를 걸어 혼내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것,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억지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구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발휘해야 할 고도의 실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초조해하지 않고 자신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결국 설익은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옛날 어느 명궁이 제자에게 활 쏘기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기에만 급급했지만 스승은 활 시위를 당긴 채 가만히 서 있게만 했습니다. 팔이 저리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고통 속에서도 스승은 때가 아니다라며 제자를 만류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마음의 동요가 멈추며 관역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왔을 때 스승은 비로소 화살을 놓으라 명했습니다. 그때 쏘아 올린 화살은 백팔백중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비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집과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는 과거의 영광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가 주는 지혜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꽉 찬 잔에는 아무리 좋은 차를 따르려 해도 그저 밖으로 넘쳐 흐를 뿐입니다. 당신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우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비울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운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비우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능과 싸우는 치열한 수행이며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조급함에 발을 동동 구르다 일을 그르치지만 실력 있는 사람은 흐름을 기다릴 줄 압니다. 강물이 마르기를 기다려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는 법을 이해하고 배를 띄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저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아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실력을 증명할 때입니다. 불안해하는 대신 당신의 내면을 더 깊게 비우십시오. 억지로 낚싯대를 휘두른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히 찌를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강태공의 마음이 결국 대어를 낚는 법입니다. 당신이 비우고 기다린 그 시간만큼 당신에게 다가올 축복의 무게는 더욱 묵직하고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